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웃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웃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웃으셨을 텐데 하여튼 의도적으로 있는지 성경이 그 장면, 예수의 웃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화를 내신 기록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 언쟁도 자주 하셨어요. 그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목사들이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전부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의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을 자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가 무엇을 그토록 싫어했는지 말씀 안에서 바로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 것을 읽어내야 우리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냉정하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던 그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별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자, 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 나왔어요. 불륜을 저지르다 잡혔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지금 죄를 저질러서 온 그 여인을 보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죄가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못했어. 잘못은 했으나 정죄하지 않겠다라 그랬어요. 정죄하다라는 말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너가 앞으로 평생 쭉 죄인으로 살아갈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는 진 건 맞는데 낙인을 찍지는 않겠다. 죄인으로, 너가 평생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낙인은 내가 널 찍지 않을게. 그러니까 가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종교사회 지도자들에게는 펄펄 화를 내시던 예수가 왜 불륜을 저지른 여인에게는 자비로웠을까? 이게 참 의문이 드는 그런 궁금한 이유예요. 사실 예수님은 교회와 사회에서 신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의인보다 부끄러워하는 죄인에게 훨씬 관대하셨습니다. 인감이 없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예수에게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보다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사람의 처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제사장, 그 당시 종교 사회 지도자들,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참 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재산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푹 잘 쉬고 여유롭게 살다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돈 안 벌어도요, 한 사나흘쯤 쉬면서 금식기도 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싶어도 또 자기네들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집안 사람들이 다 굶기 때문에.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많거든요. 이거 며칠 굶어도 돼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굶어도 상관없어요. 며칠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아하게 돈 벌러 나가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안타깝게 율법을 지키며 살기에는 일반 대중들의 삶이 너무나 각박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각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는 동정과 연민이었습니다. 드러난 삶의 결과보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더 주목하셨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은 제자들에게 있어 우선 관심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 자신들은 지금 눈을 볼 수 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너는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 이 지금 시각장애인은 죄인이고 우리는 이 사람보다 나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불우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죄 타령하는 몰지각한 종교인의 모습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잘합니다.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걸 실제 옆에서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이 사람이 뭐 어떤 삶의 어떤 결과를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을 보고 동정과 연민으로 대했다면 아픈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스승님, 아니 이 사람도 좀 낫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 좀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와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사람에게 이 집중을 돌려요. 제사의 눈길을 자기들이 우월하고 이런 신학적인 관점, 어떤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이슈에서 사람을 직접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관심을 확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지각이 없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한 행동들은 죄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고 한 행동들 속에는 죄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모르고 한 행동들 속에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한 행동들 속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듣기 싫든 듣기 좋으든 이건 그냥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왜? 몰랐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일반 성도들이랑 다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목사에게는. 그죠? 의사가 환자를 가르치는 걸 몰라요. 그럼 이게 죄죠. 하면 안 되는 치료와 하면 안 되는 수술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죄입니다. 근데 알면서 그렇게 못 사는 건 더 큰 죄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단호하셨던 거예요.
니들은 알면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버럭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너희가 모르고 하는 행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잘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거 정말 아멘이에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가 눈을 치료했어요. 지금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줬네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치유를 했던 날이 유대교 율법에 종교법에 사람이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살렸는데 이게 교회법이랑 부딪힌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떠 세상을 봤습니다. 고쳐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처지,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 일에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 남이 잘된 거를 잘 됐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집 사람들만큼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내 일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능에 합격했어요. 어떤 그 아이가 그 수시 이런 거 합격했단 말이에요. 합격했어. 그러면 잘된 일이죠. 축하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집 부모들만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눈먼 사람이 뜬 거니까.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를 떠나서 좋은 일입니다.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어요. 이건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보다 그것을 축하하기보다 자신들의 법과 이념이 더 중요했어요. 어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종교법이든 사회적인 통념상의 이념보다 먼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자비. 신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과 자비 모두 동정하는 거예요. 연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동정과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자비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교회와 정면으로 대치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급기야 눈뜬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집을 찾아가요. 여러분 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죽어요. 이거. 내 잘못 아닌데요. 부모님은 평생 죄인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아들이 평생 그렇게 살던 아들이 눈을 떠갖고 치유에 대해갖고 돌아왔어요. 이 집은 잔치가, 이거는 이게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여기 와서 한다는 짓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말하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당시 사회 집권층입니다.
부모는 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운영과 그 안녕이 우선이에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힘없는 사람들, 어렵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협박의 분위기를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더 가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법이, 교회법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본다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가 눈 뜨고 본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기쁨,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먼저 잘 됐다. 진짜 보여? 와, 되게 신기하네. 이런 반응이 그냥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지상정. 예수가 법을 지켰는지 아닌지,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얘기잖아요. 지금 평생을 못 봤던 사람이 지금 이 병에서 낫는데 그 부모를 협박하고 지금 치유함 받은 그 환자를 협박하고 있는 이 자세가,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종교나 정치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다 사람 살리고 돌보는 것인데, 사람을 진짜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나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사람을 향한 동정과 연민이 없는 신념이나 이론은 인정할 수 없다. 냉혹하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행동이 너희가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의 법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종교적인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단호하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했었고, 세상과 대치했고,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 그 감동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의 그 감동과 기쁨을 해방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우리 주님은 항상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웃는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 정치 지도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대중이었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동정과 연민,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웃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앞에 두고 그 정치적인 이념을 따집니다. 자식을 잃은 친구를 잃고 조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모습 볼 때 가슴이 진짜 먹먹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뭐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를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요. 그 억울한 일이 세월호 희생자들이 억울한 일에서 그 부모가 단식을 하는데 또 그 유족들이 거기서 이제 그 단식을 하는 앞에서 어떤 단체 사람들이 와서 폭식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내가 뉴스를 읽었는데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 상상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런 격한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야, 얘가 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걸 좀 병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목살에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지우가 좀 유치원 다니고 이제 첫째 녀석이 컸을 때였어요. 컸을 때,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애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가 이게 서점이에요. 서점. 영풍문고. 그 여의도에 있는 IFC에 있는 영풍문고를 자주 갑니다. 저희 동네에 있던 대교문고가 없어져서 거기를 이제 가는데, 거길 가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저쪽 끝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섹션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지율이 막 태어났을 때인가요? 근데 지우가 유치원 다니고 이제 2년째 됐을 때인데 이 녀석이 이제 조금씩 장난꾸러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적당히 떠드는 건 뭐 애들이니까 이제 뭐 너무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뛰지 마라. 그러니까 뛰어야 될 데서 뛰고 이런 데서 뛰는 거 아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으니까 지우야 뛰지 마. 한 5번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발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아빠 메롱하고 탁 도는데 그 옆에 이렇게 기둥에 빵 하고 부딪혔어요. 열이 저는 열은 열대로 나고 화는 나는데 빵 부딪혀서 애는 울지니까 화가 확이 났어요. 근데 잘 넘어졌다 그랬어요. 잘 넘어졌다. 잘 됐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랬어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쌤통이다. 쌤통이다. 내 애한테 쌤통이다는 못하고 너 잘 됐다. 잘 다쳤어. 너 하지 말라는 거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달래주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지우야 그러면 안 되지. 맞다고. 근데 왜 이렇게 울어? 아파서 울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잘 넘어졌다. 잘 됐다. 그래요. 울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여러분 잘해야만 우는 건가요? 잘못해도 울 수 있어요. 아프면 우는 거예요. 슬프면 우는 거지 뭘 잘해야만 우나요? 뭐 이게 헌법에 정해졌나요? 잘하는 사람만 울기로? 안 그런 사람은 절대 못 울고 뭐 벌금을 내고 아니면 부모한테 안 된다. 잘못해도 우는 거예요. 슬프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데 이 지금 뭐 안 보이는 소경이 종교 활동 제대로 했겠어요? 이 부모가 예배나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냐고 이 아이 키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들의 삶은 어때요? 삶의 결과가 죄인이에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잘한 짓 없는 거니까. 아니 애가
아니 그러면 떠든 건 떠든 걸로 혼내고 부딪혀서 아프면 울는 건 아파서 아프지 하고 달래고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지. 이걸 짬뽕을 시켜가지고 잘 다쳤다 씨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고 있고 애 엄마는 애한테 왜 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울면서 아빠가 나를 잘 됐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줄 아세요? 이 악이라는 게. 제가 그러고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말을 오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고. 지율이가 둘째 녀석이 하지 말라는데 다쳤는데 지우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잘 다쳤다 너 잘했댔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3년 전에 딱 한 번 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따르게 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중들이. 목사들이 그따위로 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교회가 그따위로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나한테 너무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까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거 할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설교 이거 계속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난 사랑과 연민으로 사람을 대하나? 종교법 가지고 사람 긋지 않나? 아니 아무리 두쪽이나도 저는 그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프면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의 치료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안 될걸요? 죽어도 안 될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만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회. 예수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잔치집에서도 웃지 못하고 상가에서도 울지 못한다. 누가 지금 이 세대가 한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성경에 묻어나고 사람들을 향한 우리 교회와 나의 자세 또한 예수를 여전히 웃지 못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심하게 두렵습니다. 이제쯤 한 번쯤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이 웃으실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은 터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쳤는데 가가지고 아이고야 너 괜찮니가 아니라 잘 다쳤다 하는 그 압이 그게 목사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얼마나 동정과 연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니? 그러니까 자기 동자승이었대요. 동자승. 심각한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어머님이 그 절을 다니셨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헌금이 있다는 거에서 그 동자승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절을 찾아갔어요. 주지스님이 안 된다. 주지스님 아니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이. 주지스님은 앞에 있는 부처님 상만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부처고 예수고 애부터 살리고 옵시다. 그리고 이제 안고 뛰어가서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자승 자기죠. 깨어나서 어떻게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처님이 우리 예수님한테 부탁하셨대요. 그러셨군요.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기침한 소리가 나서 보니 주지 스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잡고 우리 애기 살려줘서 고맙다. 이 절에서 목사한테 부탁할 수 없는 그 부탁을 못하는 그 주지 스님이 그냥 부처만 보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목사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밤에 혼자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 노스님이 목사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리 애기 동자 살려줘서 고맙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우리 그런 선배 목사님들, 그런 선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차 몰고 좋은 건물 갖고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만나면서 식사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목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업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연민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당연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연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